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만 해도 어쩔 때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고 또 어쩔 때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한편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이런 속삭임을 하고, 한편에서는 삼지창을 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도 돼,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선택은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들어보고 생각을 들어볼 때 정말 선하고 착한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죄된 마음, 욕심 가지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지로 이런 걸 다스립니다. 우리 삶도 다스립니다. 삶에서 보면 다이어트 같은 거, 저도 잘 못하는데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막 10kg씩 뺍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이거는 자기 의지로만 이기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사람,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습관에, 나쁜 습관에 매여가지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막 헤매는 사람, 마약 중독,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약해서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승리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과 환경을 지키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 의인도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의인은 7번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재앙으로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환난 당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고 회복되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삶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와 생각을 다스립니다. 우리 또 보면 보이는 육신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어제는 TV 보니까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도 가까우면 사람들 다 타 죽는 거예요. 조금만 멀으면 얼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스리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주 만물을 다스려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도 자연을 망치고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지금 막 기후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더운 여름도 좀 지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때에 맞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편이 시비를 걸고 나쁜 짓을 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괴롭힙니다. 현상으로 보면은 참 저 아내와 남편이 잘못됐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배우의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그걸 보고 그 배우의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면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지금 싸웁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시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마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공중의 권세를 잡는 이 마귀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마귀의 나라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 하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이 국가 간에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 개인들이 싸우는 것은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날마다 싸우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 말한 것처럼 우리 생존 경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우울증 걸리고 마음의 이 중심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날마다 생존 경쟁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의 약한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마귀는 하나님 주신 거 빼앗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도상 빼앗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 결론. 그게 우리가 이 고통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우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는 이걸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 모셔서 뭐라 그러냐 주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한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다 뺏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우리가 빼앗으면서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서 빼앗으면서 하나님 주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울고 돌아다닙니까? 먹을 거 찾으려고. 악한 마귀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죽이려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우리 모든 걸 통해 우리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피와 살로 막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면 그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 쓰레기 덩어리가 잔뜩 있습니다. 오물이. 그러면 파리와 벌레가 막 낍니다. 아무리 파리 벌레 잡아도 이 쓰레기 덩어리 안 치우면 또 생깁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죄의 문제,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표면적인 보이는 거라 부인이랑 싸운다고, 물질이랑 싸운다고, 건강이랑 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물론 인간적인 부분도 할 것 있지만은 근본적인 마귀의 역사, 이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려야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지, 선한 싸움에서 지면은 날마다 눈물 골짜기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영적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날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마다 복이 되고 강건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육신이 약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인간관계 그냥 가기만 하면서 부딪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 가면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하는 것마다 이게 지는 겁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그 동네 시장인가 거기서 장사를 하셨는데 보면은 거기서 가장 싸움 제공하는 아줌마가 예수 믿는 사람. 전도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그런데 싸웠다 하면은 그분이 막 욕을 하고 머리 덕이 안 되죠. 예수 믿어도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도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지. 이 전쟁에서 예수 믿어도 날마다 지면 해방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나 나나 너 교회 가면 뭐하냐?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싸움이 나쁜 거지만 선한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죄, 유혹, 욕심,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 아담과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빼앗겨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재앙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내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악한 싸움을 통해서 남을 괴롭히는, 이건 악한 거예요. 선한 싸움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집총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선하고 사랑만 실천하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남을 죽일 수 없고 집총 거부하고 군생활도 안 합니다. 태극기에다가 국가의 경례도 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그리고 헌혈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싸움은 싸웁니다. 악한 싸움, 남의 것 빼앗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싸움은 안 하지만 우리를 지키는 싸움은 해야 된다.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도 총 들고 싸웁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된다. 왜? 그래야 더 큰 죽음을 막는다. 6.25 전쟁이 나타났는데 나는 집총 거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내가 총을 드는 것은 우리를 지키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싸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도 싸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허락해 주셨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온 인류가 지금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닫고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마귀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고 신속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 근데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 주의종에 예전에 안수를 할 때는 안수라고 주의종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신약시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별로 예언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주의 종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워라. 그걸 바울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 무기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싸워라. 내가 장점이 뭔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것을 알고 가지고 싸워라.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나이가 많은 한 60대의 성숙한 주의종이었고 디모데는 한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의 연수함, 나이 어린 것 무시당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은사는 뭐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성숙함을 나타내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요. 목회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러한 목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통해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갑자기 주신 것이었어요. 그냥 싸우라고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다윗이 골리앗과 나갈 때 맨손으로 안 나갑니다. 물론 다윗의 고백은 너는 골리앗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지만 손에는 물맷돌을 들었어요. 어린 양, 이 목동으로서 어린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물맷돌로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려니까 사울왕이 키가 3m가 다 돼가는 장수, 태어날 때부터 장수인 저 사람과 네가 어떻게 물맷돌 갖고 나가냐? 내 왕의 갑옷을 줄게. 사울왕의 갑옷을 갖고 투구를 쓰고 걷지도 못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17살, 18살 목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남의 것 갖고 못 싸웁니다. 내게 주신 거. 나는 곰과 사자 입을 찢고 양을 끌어냈어. 그때 막대기와 물맷돌만 있어.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 갖고 나가니까 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 깨닫고 그거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애를 못 낳는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이름이 그거.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싫은 죄를 안 범한다고 해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다. 모세는 지팡이.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자로 컸고 40년은 양을 치는 도망자로 살았어. 살인자. 그런데 지팡이 갖고 양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애굽에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보잘것없는 목동인데 뭘로 합니까?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원래 뱀은 머리를 잡아야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우리 상식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에게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주셨어요. 재능과 달란트, 성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사용하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생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번은 그 최다시 목사님이라고 나중은 그 장모님이 되시는데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이 최다시 목사님 그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자가용 끌고 기사도 있고
그런 신학생이었고 조 목사님은 폐병 걸리고 부산에서 와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인데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셔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저 최자실 신학생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 젊은 조용히 전 그 신학생이 어떻게 우리 40대 아주머니인데 나 같은 20대 청년이 안수를 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안수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인데도 최자실 그 신학생이 가서 같은 이 최자실 집사님 제가 안수기도 해드려도 될까요?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안수기도 하라고 내가 받겠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이지만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면서 통변이 나, 통역이 나, 예언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너는 지금 좀 있다가 네 사업이 완전 망할 것이고 그 다음 네 남편은 바람나서 집 나갈 것이고 너는 이혼할 거다. 그 예언을 막아. 그러니까 기도받고 나니까 조 목사님이 자기도 민망하고 왜 이런 예언을 하나? 최하실 목사님도 얼굴이 확 해서 머리를 확 손을 치우더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이상하다. 내가 망령이 난다. 왜 내가 이런 기도하나?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때 신학생일 때는 군대를 안 갔어. 23살에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 너는 군에 가서 죽을 병에 걸릴 거고 겨우 의가사 제대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너는 나중에 은빛 날개를 타고 온천하의 복음을 전해. 예언을 미래를 보여주죠. 하나님 아시니까.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왜 내가 군에 가는데 죽을 병에 걸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신학생 밥도 한 끼 못 먹는 가난한 신학생 그리고 나중에도 이 예언을 많이 주셨는데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성도 5명인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 일어나라 손을 벌려라 그리고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 이거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 가만히 깔고 밥도 못 먹고 성도 5명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믿지 못했다는 하나님은 그 예언을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다. 최하실 목사님 신학 졸업하고 사업하다가 사업 다 망하고 교회 개척한다고 고아원 차리다가 사기당해서 돈 다 뺏기고 남편은 바람나서 나가고 이혼당하고 이게 다 미래 이름. 그리고 조 목사님도 군대 갔다가 탈장이 생겨가지고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겨우 치러 가서 의가사 제대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야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걸 예언을 통해 알려주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면 마귀를 이기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내면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환경적인 건, 육신적인 건 세상 방법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건 내면적인.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항상 싸우는 것처럼 어떤 큰 나라와 민족도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가 분열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때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다 같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리니까 파손해버렸어요. 배가 가다가 파손당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해버리고 타락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양심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깨닫는데 육신을 지키려면 밥을 먹어야죠. 건강을. 영적인 이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분별력을 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돼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이 체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신다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착한 양심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하나님 외에는 우린 다 타락해서 선한 양심, 선한 착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양심, 충성, 변함없는 마음, 겸손,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겸손하고 착한 양심을 갖고 선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악하고 나쁘게 살아갈 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자꾸 선한 것을 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삶의 방식, 악한 방법, 유혹, 이기심, 욕심 이걸 가지고 자꾸 악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때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 모녀가 지금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고 발부둥 쳤지만 살아갈 길이 없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아들도 죽고 자기는 암에 걸렸고 딸들도 정신질환이 있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고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돼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잘못된 신앙은 바로잡아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해야 돼. 용서해야 될 건가 아닌가 구별해야 돼. 자녀 교육할 때도 무조건 기살린다고 다 잘하게 하면 안 돼. 사랑스럽고 좋지만 웬만하면 기살려줘야 되지만 아닌 거는 안 가르쳐요. 그래야 훌륭한 자녀가 되지. 다 들어주고 다 원하는 거 해주면 나중에 망난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회 불적응자가 돼서 자기 중심, 자기 이심으로 사회 적응 못합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으로 돌보지만 아닌 거는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 용서해 주지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은 회개도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서 몰라서 넘어지는 건 용서해요. 이런 것이 7번, 하루에 490번 무한적으로 용서해요.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도 약해서 지는 것, 몰라서 지는 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짓는 건 하나 심판하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남자와 가늠하다가 잡혀왔어. 다른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땅바닥에 기록하니까 양심 가운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돌 다 버리고 도망가요. 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 안 해요. 어떤 거냐? 타락한 천사. 천사는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다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쫓겨나요. 타락한 마귀가 됐어요. 사울왕은 욕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다고 자기가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하니까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제자로 뽑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돈깨를 맡겼는데도 돈깨에서 돈 훔쳐 쓰고 악한 돈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하는데 우리 자유의지가 있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알면서도 내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 몰라서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악한 의도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랑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어.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처럼 다시 재림은 없다. 예수님 재림은 끝났다. 이단 사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를 실족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단에게 내어 쫓아라. 사단에게 내어줘라. 그래서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세상에 악한 말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지만 쫓아내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용서해줄 건 용서하고 품어줘야 된다. 근데 진짜 아닌 것은 관계를 끊든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런 때였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 부활은 벌써 끝났어. 부활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잘못된 진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실족시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내쫓아 사단에게 내보내요. 그래야 훈계를 받아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이키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지만 조건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멀리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가서 건면하고 집사님 그런 죄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내보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암이 걸리면 도려내야 돼.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을 하되 잘못된 신앙, 이단 사설은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쫓아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교회 내에서도 잘못돼서는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날마다 싸우는데 죽느냐 사느냐 우리 날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게 돼요.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